하나님의 영광이나 그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경외함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경외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은요,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요,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에 숨었습니다.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사야나 에스겔,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 믿음의 사람들도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그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위험 앞에 엎드렸습니다.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사울도요,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비추었을 때 사울은 땅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권능과 위험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그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는 그 위엄과 권능 앞에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한 위협과 살기로 기세등등하게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사울이지만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로 그의 인생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사울의 모습,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그런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으니 사람들의 손을 의지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힘도 능력도 있었고요, 배운 것도 가진 것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있었고 주도적으로 적극적인 삶을 살았던 그 사울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9장 9절과 11절을 보면요, 사울은요, 다시 눈을 뜨게 되기 전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기도하는 시간이 약 한 3일 정도 됩니다. 보지 못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이 시간은 마치 이와 같은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고자 그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갔을 때요, 3일 정도 걸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입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희생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을 행하기 위해서 걸어갔던 시간이 3일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또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3일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한번 있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냄새부터 힘들어가지고,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냄새에 좀 약하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가요, 3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 사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엎드리고 있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3일 동안의 시간을 보냈을까를 혼자서 묵상해 보았거든요. 첫 번째는 정말 괴로웠겠다 싶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그 주의 음성이 떠올릴 때마다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음하면서 참여하는 시간을 보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시간 혹시 보낸 적 있으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울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은 해산의 고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인생으로 변화되는 축복의 시간은 분명했지만 그 해산의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내 자신이 보여지면 정말 신음하게 됩니다. 괴롭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은혜 받으면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나 지난날의 나의 모습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기 때문에 마음에서요, 한탄의 소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사실, 인생은 후회가 있는데 하나님은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실 때, 또 하나님의 자녀를 그 뜻에 따라 선하게 인도하실 때에도 후회나 한탄이 없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 너무나 큰 은혜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사울의 부르심도요,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입니다. 네, 하나님이요, 왜 사울을 불렀다고 생각하세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도들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잘 세워졌습니다. 비록 교회 핍박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성도의 수는 줄어들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사역들은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 둘 이뤄지고 있었고요. 사도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하게 또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사도행전 보면은 핍박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근데 사도들은 남아있었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왜 사도들은 남았을까라는 생각, 말씀 들으면서 고민해 보신 적 없으세요? 빌립도 흩어지고 여러 사람들 다 흩어졌는데 이렇게 복음 전하고 있는데 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었을까? 성경에서 분명한 이유를 밝혀주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맥락이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한 가지 볼 수 있는 점, 첫 번째 점, 다 흩어지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돼요? 누군가는 교회 지켜야죠. 그죠?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사시더라고요. 나라도 있어야지. 시골에 가면 그런 분들 있어요. 뭐 도시에도 있고요. 사도들의 마음도 그와 같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땅끝만 복음 전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말로 하면 외지에만 교회 세워지고 복음 전해지고 아무도 없으면 누가 이 서울에서는 복음 전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유대 주변에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유대 땅에 아직 복음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은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사명, 누가 감당해야 될까? 사도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울을 오늘 말씀 속에서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할례 받은 사람들을 위한 사도였다면 사울은요,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요,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쓰이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 우리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릇이 원하는 대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요, 누가 원하는 대로 쓰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식사할 때 오늘은 이 그릇으로 반찬 올려야지, 그거 내가 정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기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짜잔하고 나타나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에 가는 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믿음으로 딱 서가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어제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감옥에 가뒀던 그가요,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고 말하고 다니면 같은 믿는 사람들이라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또 어제 같이 박해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오늘부터 사울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당황하고 당혹해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울이 바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준비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9장 6절 말씀을 보면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믿음의 동역자, 믿음으로 인도할 한 사람을 준비하셨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사울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아나니아입니다. 그는 다메섹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제자입니다.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우리 10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이 제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환상 중에 부르셨거든요. 그때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경외함과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있는 믿음의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나니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나타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한 사람, 친밀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혀있는 제 악의 담들이 다 허물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를 보면 당시 영적인 분위기가 어떠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했어요. 희미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네, 그때 어린 사무엘에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세요.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 기억나세요?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요. 제사장이 저 부르셨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사람을 찾은 거예요. 아직 어려서 여호와를 잘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만요, 영적으로 신앙이 미숙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나니아는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주여,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할 만큼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설던 사람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22장을 보면요, 사울이 이 아나니아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율법으로 경건한 자, 또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그를 소개합니다. 이런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요, 즉각적인 부르심 앞에서 깨어 반응할 수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막혀있는 담들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과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요,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셨냐면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아나니아에게,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제자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가르쳐 주세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한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향해 품고 있는 마음을 알려줘요. 제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는 제목이에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알려주세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제게 가르쳐주세요. 제가 꾸준하게,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삶의 결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기까지 열려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나니아만 이와 같이 특별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그 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마틴 루터 아시죠? 타락한 중세 교회 때, 중세 시대에 교회가 너무나 부패했으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이 마틴 루터인데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살아가시도록 인도했던 사람이 존 스타우피치라는 분이에요. 루터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첫 단추를 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레그리안 목사님 아시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오셨잖아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던 순간이 있거든요. 그날 말씀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데카이라는 분이세요. 처음 들어보시죠? 네, 생소한 이름입니다. 네, 의미를 잘 생각하세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 있습니다. 네, 그 그릇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탁 잡아가지고 확 데려와서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어디까지만 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박해하니?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딱 거기까지만이에요. 내가 너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쓰겠다라는 말 사울에게 안 했어요. 너는 그냥 가서 네가 해야 될 일들을 너에게 일려줄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뜻까지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직접 부르시고 직접 세우시고 모든 것을 다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지만 그 부르심을 따라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운다는 거예요. 1850년대에요. 영국에 눈보라가 아주 크게 휘말린 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도시가 그냥 마비가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때 한 청년이 평소 다니던 교회를 가지 못하고 이 눈보라 때문에 가까운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장소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예배드릴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 않지만 찬양 소리가 들렸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았는데요. 그때 그 청년이 딱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찬양 끝났으면 이제 말씀 드려야 되잖아요. 말씀을 들으려고 딱 봤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좀 깡 마른 한 남자분이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그 눈보라 때문에 목사님도 못 오셨다. 그래서 그날 예상치 못하게 한 분이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다라고 보여진 거예요. 아마 준비되지 않았겠죠. 근데 평상시에 준비했던 말씀이 있었나 봐요.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서 딱 설교를 하는데 딱 느껴지는 거죠. 이 젊은 청년이 준비가 안 되어 있네. 계속 같은 말 하는 것 같고 막 같은 맥락이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만 하는 것 같으니까 준비가 좀 어색하구나, 서툴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이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 강단에 있던 한 설교자분이 이 설교자가 그 청년을 구석에 앉은 청년을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젊은이, 당신을 보니까 매우 비참해 보인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비참할 것 같다. 이제라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이 말을 강단에서 딱 전한 거예요. 네, 그 말이 그 청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내리에 스쳤어요. 한 대 딱 맞은 거예요. 그날 그는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영국이 낳은 위대한 설교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했던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을 누가 세웠어요? 이름도 없는 한 설교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어색하고 서툴고 반복되고 내용 없어 보이는 그 준비되지 않은 설교자가 전한 하나님의 한마디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에게 들렸을 때 그는 변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으로 인도받은 그 날이 바로 그때예요. 아나니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동역자,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혼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신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잖아요. 오늘 말씀 이후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17절부터 한번 같이 19절까지 보겠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아나니아가 말씀에 순종하고 사울에게 찾아가서 기도해 주니까 성령 받고 그가 변화돼서 눈도 뜨게 되고 육체의 질병도 회복되고 심령도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음식 같이 먹죠. 이때 교제했을 거 아닙니까? 딱 추론되는 게 뭐냐면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그 사도 바울의 사명을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그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그 말씀 전했을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믿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사람은 사울이 아니고 누구예요? 아나니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이 나라와 이 민족, 교회를 향한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싶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으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면 죄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밝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거룩한 자이고 의로운 자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양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을 통해서 전하셨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입니다. 어제까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있어도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어제의 영광으로 그리스도인은 살지 않습니다. 아나니아가 어제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경험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내게 허락하신 시간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면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제 주신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시간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야 할 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권세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나이가 들면 육체가 건강이 약해지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나이가 들어도 비록 육신은 약하지만 그 영혼은 청량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요양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예배 드리거든요. 휠체어에 앉아서 예배 드릴 정도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요, 딱 기도해보면 달라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딱 느껴져요. 왔다 갔다 했던 분이 기도받을 때 온전한 모습으로 딱 하나님 앞에 기도받는 거 보여져요. 무슨 의미예요? 나이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대조되는 사람 두 사람이 떠올랐어요. 이삭하고 아리아예요. 이삭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요, 눈이 침침해졌거든요. 앞이 잘 안 보였어요. 그때 그가 어떤 일을 했냐면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도 안 보여지니까 육신이 참 약해졌다는 걸 느끼고서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행한 게 뭐냐면 장자 에서를 불러서 축복해 주려고 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큰 실수를 범한 겁니다. 첫 번째는 이삭이요, 믿음의 사람이라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았거든요. 두 자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자녀들이에요. 아내하고 결혼할 때도 그 만남의 시간이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받았을 만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인생인데요. 그가 두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향한 분명한 뜻을 이삭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 뜻이 무엇이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다시 말하면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면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삭이 알았으니까 비록 나이가 들고 눈이 어두워졌어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기억하고 순종한다면 누구에게 장자의 축복을 줘야 돼요? 지금 들려요, 안 들려요? 제 말씀. 야곱이죠. 야곱에게 축복해야 되는데 누굴 불러요? 에서 불러서 축복하려고 했어요. 영적으로 지금 얼마나 이삭이 둔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집안에 그 사단이 일어났잖아요. 형제간에 원수가 되고 야곱은 도망가고 그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돌아오는 시간 됐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삭이 비록 눈은 어두웠어도 그 영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다면 누구에게 축복했어요? 야곱에게 축복했으면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달리 나타났을 거예요. 두 번째, 에서를 축복했던 이유 중에 하나, 자기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축복한 거거든요. 네, 언제까지 살았는지 아세요? 야곱이 12자녀 데리고 돌아와서 형하고 화해하고 세겜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삭 살아있었어요. 20년 넘게 더 산 거예요. 그만큼 이삭이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지고 육신이 약해졌을 때 영도 어두워졌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근데 모두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정시대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으로 그를 세우려고 하실 때요, 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뜻을 여로보암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돼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또 이 아이야 선지자가 똑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잘 안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는 비록 나이 들었지만 육신은 연약했지만 그 영은 깨어 있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해서 이 선지자를 찾아오는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으로 여로보암의 집안이 어떻게 될지를 누구에게 알려주냐면 아이야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세요. 무슨 의미예요?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나타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아이야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이 나라를 향해서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을 나누어 주고 싶을 만큼, 가르쳐 주고 싶을 만큼의 믿음의 사람을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서 아나니아와 같이, 아이와 같이, 또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과 같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적용해 볼게요.
여기서 주의 음성은 계시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수준을 이제 넘어섰으니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말씀으로 감동으로 이게 주어질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했을 때 그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 만큼의 깨어있는 자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마저도 나누어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은 만큼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요. 근데요,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응답하세요. 진짜입니다. 마음에 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의 소원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했어요. 시작은요. 저분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알고 싶어요, 하나님. 이 성도님이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지 궁금해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영혼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이 복음의 중심으로 그 땅끝까지 확장되는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니까 사실은 사울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 이렇게 인도하려고 했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확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저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계획을 준비하셨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면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쓰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내가 수천 명 전도하지 않더라도 내가 수만 명에게 복음 전하지 않더라도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쓰는 걸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면 이건 큰 축복 아닙니까? 아나니아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사울이 바울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엄청난 축복이고 내 이름을 위한 나의 그릇은 사울만이 아니라 아나니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 여러분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높일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한 나의 그릇, 하나님을 위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받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요.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릇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